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 이제 그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심령 골수에 새기고 삶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하오니 주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고집이 세우니 주님이여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심령을 온전히 굴복시켜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기절 한 기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동을 받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가 이미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도록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뭐 제임스 웹을 쏘든 무슨 인공위성을 쏘든 뭘 하든 간에 그 어떤 것들을 알아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비밀을 알아낼 수 없고 천지 창조하신 이후로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그 법칙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현상을 볼 뿐이죠.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뭐 암흑 물질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시간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 뭐 아무튼 뭐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최고인 줄 압니다. 물론 뭐 그렇게 자기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나마 뭔가 이룬 것들도 있죠. 그러나 반면에 인간의 지혜는 오직 인간만을 위한 지혜라서 하나님의 지혜와는 다르죠. 그래서 피조물들의 세계를 많이 괴롭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환경을 파괴하고 또 인간 내부끼리도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가 발달한 것이 결코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만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뭐냐? 이게 뭐라고 해석할 것이냐? 그것을 사실은 마치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냐가 워낙 넓고 깊고 높은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책임을 지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돼도 좋아.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창조를 하시고 그 거룩하신 뜻대로 되도록 이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명들이 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동물들한테 책임을 하나님이 묻습니까? 하늘을 나는 참새나 제비나 아니 뭐 하루를 살다가는 뭐 하루살이나 또는 뭐 메뚜기나 벼룩이나 아니 물속에 있는 무슨 뭐 물고기나 거머리들한테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피딱하게 잘못 살았냐? 너는 왜 죄를 지었느냐? 너는 왜 이를테면 사자한테 왜 너는 토끼를 잡아먹었냐? 토끼는 너는 왜 풀을 뜯어먹었느냐? 어떤 죄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군과 천사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유일하게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처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든지 좋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원하든지 뭐 거부하든지 상관없이 인간은 그 삶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유한 또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책임을 지는 이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지느냐? 첫째로는 자기에게 지겠죠. 자기에게. 즉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올바르게 살고 하는 그 결과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내게서 나온 내 후손들에게도 나와 관련되어지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1차적으로는 나에게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반드시 있는 일이고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 심판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또 때로는 죽음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너는 무엇을 누리고 살았느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네가 나눈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죽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 말은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이 나중에 있게 되는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하고 확실한 심판,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작게나마 책임을 지게 하고 또 작게나마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을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삶을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정말 나를 심판하실 리가 반드시 있고 내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내 생애 이 기간 동안에 내 삶을 소중하게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그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각성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뭐 나는 이제 심판 다 받았어. 나는 벌 다 받았어. 어떤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뭐 처벌을 받으면서 나는 처벌 다 받았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인간 법정에서 하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말은 한쪽으로 다른 한편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 권리가 있어요. 살 권리.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권이라고 말하죠. 인권. 우리 인간은 살 권리가 있어.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웃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 바로 측면에 책임이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와 책임이 항상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그 책임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상을 받는 것이고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알고 보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뒤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상도 받고 벌도 받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상만 받고 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계속 벌만 받고 산 인생이 있습니까?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일이 풀리고 때로는 안 풀리고 때로는 하늘에서 나를 복을 주시나 보다 했다가 또 때로는 하늘에서 나를 미워하시고 벌 주시나 보다. 상도 반 벌도 반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함부로 나대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정말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을 기억하고 대비하는 인생, 내 말 한마디 눈빛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지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노이로제 걸리듯이 그냥 매사를 그냥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밥 한 숟가락도 물 한 방울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알고 보면 우리가 그냥 습관대로 살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뭐 기지개 한번 켜고 하품 한번 하고 옷 주섬주섬 입고 나와서 세수도 하고 뭐 산책할 사람은 산책도 하고 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 눈 뜬 것도 책임을 묻고 뭐 기지개 켜는 것도 책임을 물을 거야 그런다고 그러면 인생 살 수가 있겠습니까? 깝깝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큰 방향을 생각할 때, 목표를 생각할 때, 지향점을 생각할 때 내 삶이 어떤 방향을 가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뜻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쫓겨났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선악과 하나 고작 그거 하나 먹었다고 동산에서 쫓아내고 뭐 죽네 사내까지 이 판이 커졌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고작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거 하나 먹었다고 나를 죽이고 뭐 쫓아내고 막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리라 하시게 해서 죽게 하신 것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정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할 일을 안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실 책임져야 할 일을 많이 만들되 제대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은 책임을 안 지려 하고 책임질 일을 안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책임질 일을 안 만들어. 난 책임지기 싫어. 그래서 움츠러 살아요. 움츠러 살아. 아무것도 못해. 밥은 어떻게 먹나 몰라. 그러나 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리라. 이왕 책임을 진다면 바르게 상을 받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는 입장이 되리라 하고 당당하게, 공정하게, 떳떳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책임질 일들을 했던가? 나는 얼마나 책임을 졌던가? 나는 또 얼마나 내 책임을 회피했던가?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던가? 다른 사람이 책임질 일을 내가 대신 짓게 하고 나는 또 얼마나 십자가를 졌던가?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지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정의가 그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지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책임졌으니 이제 너희는 다시는 죄짓지 말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큰 자랑이요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은 형제와 이웃들의 책임을 내가 맡겠습니다. 그 일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누가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거나 물으면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되라. 그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은 참 십자가 쉽지만 실제로 책임지려고 하면 쉽지 않죠. 왜 그걸 나한테 책임을 지라고 그래? 다 그러잖아요. 왜 그게 내 책임이냐? 그게 네 책임이지 왜 내 책임이냐? 책임 전가하지 마라. 우리 입에서 그런 말 나오지. 네가 잘못했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나한테 맡겨. 이런 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실은 입에서는 쉽게 나오는데 몸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이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율법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도 전에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이 먼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보다 먼저 주신 첫 번째 은혜예요.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으려 할 때 두근거리고,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심판 누가 보지도 않은데 사람을 피해 숨고 두렵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양심이란 뭐냐? 자기의 말과 행실, 심지어는 자기의 생각과 뜻까지도, 더 나아가 자기의 존재까지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식, 그게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책임을 부정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양심이 없어. 양심이 말랐어. 삐뚤어졌어. 양심이 더러워. 에이, 양심에 파인 맞은 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건 바로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삶의 양식과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책임을 느끼는 의식을 양심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토끼를 잡아먹는 호랑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 없고, 물고기 잡아먹는 더 큰 물고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싸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소멸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세계가 없는 거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는 못 살고 영원히 엉뚱한 곳에 가서 존재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게 되고, 그 책임의 결과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버림을 받고 존재하기는 존재하나 아무 쓸모없는 버림받은 그런 몸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이 생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책임을 진다고 하다 보니까 이 의식이 강화가 되면 자기 자신에게 이제 경각심을 갖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책임의 의식이 너무 강해지면 그냥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을. 이게 지나친 의식이죠.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정을 무슨 법정처럼 만들어요. 가정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사사건건 자식들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상을 주고 벌을 줘. 가정이 법정이 돼버려. 이 자식들은 이제 죄수들이야. 항상 피고들이에요. 만약 마을이 그렇다고 쳐봅시다. 마을에 어떤 촌장이나 혹은 원로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사건건 마을 사람들의 뭘 잘한 걸 상을 줘야 되고 못한 건 벌 줘야 되고 해서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마을 전체가 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살펴보자. 그 시절에 우리 사회는 이 사회 전체, 국가 전체가 법정이었습니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법정이었어요.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성장했던 사람들은 그 밑바닥에 항상 자기들이 피고였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것들이 튀어나와 지금도 그러려고 합니다.
사회를 법정으로 만들려고 해요. 알다시피 법정은 따로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법정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법정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최후의 심판 때 법정에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법정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가정이든 마을이든 사회든 나라든 간에 법정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가족끼리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너는 그래서 틀려먹고 너는 그래서 탈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 없고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만 아니면 내가 날개를 달고 날 수 있어, 전부 이 판결을 내려 막 자기들이. 이게 법정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서로 진짜 죄를 지은 죄인도 이 법정을 싫어해요. 심판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용서받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법정을 피해가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한테는 그걸 적용하면서 남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용서받고, 할 수만 있다면 면제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병원으로 끌고 가고 학교로 끌고 가고 사랑의 공원으로 끌고 가야지, 자꾸 법정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교회는 법정이었어요. 모든 설교들이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같은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는 자기들은 그 위협적인 설교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한없이 뻐기고 누리고, 자기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개혁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셨어. 예수님도 심판을 안 하는데 목사가 심판하고 집사가 심판하고 장로가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무슨 기준으로? 과연 자기는 그렇게 떳떳한가요? 서로 나쁘고 서로 잘못됐으니까 심판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현장을 사랑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싸매고 배우는 곳으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법정으로 만들고 심판장으로 만들지 말아야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책임을 지는데 무엇을 책임지느냐? 책임을 지는데 뭐니 해도 인간의 책임의 첫 번째는 삶의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느냐예요. 어디로 가느냐. 삶의 방향. 삶의 방향이 뭐 따로 있나요?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삶의 방향을 말해줘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삶의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을 갖게 된 거는 내가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 존재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는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방향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원숭이가 진화해서
태어났고 아니면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태어난 것이고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나를 낳았던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없고 보내신 목적도 없고 보내신 뜻도 없고 그저 내가 그냥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으리라 한다면 이 사람은 방향이 없는 것이고 또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이시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법정에 들어설 때 와들와들 떨면서 들어가겠습니까? 와들와들 떨면서 들어가겠어요? 미국에 보면 어떤 그 유명한 판사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에요. 아주 근데 그 재치 있고 현명한 판결을 무슨 뭐 흉악범들 재판하는 것만 아니라 아주 경범죄까지 뭐 재판들을 막 하는 분으로 유명한데 그분 판결을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법정에 이제 딱 들어섭니다. 아주 흉악범들은 대개는 막 싱글싱글 웃고 들어옵니다. 대개는 이제 사이코패스도 많고 뭐 그러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잘했다는 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나를 감히 심판해 뭐 할 테면 해봐 뭐 이런 태도를 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몇 마디 묻고 왜 그랬는지 묻고 딱 살펴본 다음에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징역, 무기징역 뭐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을 받고 나면 이제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또 심지어는 판결을 한 번 받았는데 판결을 받고 나서 아이고 용하게 내가 빠져나왔네. 판사도 나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표정을 딱 지으면 다시 불러서 판결을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벌을 엄하게 또 때려요. 그런가 하면 교통법규를 어겼고 무슨 사고를 냈는데 그 사람 사정을 다 듣고 나서 당신은 벌금 얼마입니다. 근데 벌금을 내가 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벌금을 대신 내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월남전 참전을 했다든지 무슨 뭐 이라크 전쟁 참전한 용사가 무슨 사고를 냈다 그러면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웅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용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판사로서 용서해 줍니다. 막 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소문이 나가지고 좋은 판사님, 현명한 판사님, 약자를 보호해주고 사정을 잘 살펴주는 판사다라고 소문이 딱 나니까 그분이 재판하는 판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표정들이 다 밝아요. 많이 봐주실 거야 하고 입이 벌써 올라가. 다른 판사가 재판을 한다 그러면 고개 숙이고 이제 부담스러웠는데 이분이 판결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엄마가요, 맨날 술 먹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판사님, 우리 엄마 징역 좀 보내주세요. 뭐 그런 아이도 있어요. 법정에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안아주고 아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훈계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사실 다 살피고 계시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상 받을 일만 많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벌 받을 일도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잘한 건 뭐냐? 정말 유일하게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 하나 참 잘한 거예요. 그 외에는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 죽어서 우리 영혼이 거기 갈 때 어떻겠습니까? 걸음이 띄어질까요? 심판을 모르니까, 심판이 무섭지 않으니까 그냥 룰루랄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심판을 알면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 영혼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없어요. 많이 못 느껴. 그러나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그리고 심판, 하나님의 엄한 심판, 엄중한 심판,
공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영원히 느낍니다.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걸어가라면 100년, 1000년, 만년 걸어서 갈 거예요. 가기 싫어서. 그러나 마치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듯 우리 영혼을 쫙 빨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세운다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책임을 지셨다. 이미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책임지셨다. 내 삶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을 져주셨다.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책임져 주셨다.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두려워 말라. 너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 너를 위한 보증이 되어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인도할 때, 법정에 들어설 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판의 법정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고 너는 지난날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정말 잘한 게 딱 하나 있다. 내 아들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랑을 알기에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아들하고 약속한 것이고, 또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고, 살릴 자를 다 살리신다고 했으니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용서하마. 너는 오른편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약속된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천지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존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고 전파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법정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수께서 책임지게 하셨다. 자, 이렇게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맞이해서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게 된다. 그러나 이 책임을 져주는 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만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사람, 누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알다시피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 1.1핵이라도, 단 티끌만한 점이라도, 오류라도, 더러움이라도, 부정함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도 받을 일도 많이 했고 칭찬받을 일도 많이 했겠지만 작은 죄라도 있으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죄값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네? 부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당연히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처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는 이 가련한 존재들은 결국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섰을 때, 모두 부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서겠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부활했으나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바깥 어두운데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존재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뭐 그러면까짓 거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삶이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고통스러워. 뭐 지옥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무슨 막 그냥 쇠로 뭐 달군 불로 달군 쇠를 갖다가 막 지지고 뭐 유황불에 들어가고 막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육신 중심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 존재하는 한없이 목마르고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괴로운 한없이 두려운 한없이 원망스러운 그런 존재로 존재하게 됩니다. 죽지도 못하고 그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거예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영원한 불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반대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누릴 것 있으면 다 누리고 죽으면 그만이지 뭘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 사후의 세계가 없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뇌가 무슨 작용을 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봤던 거지 실제로 그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자, 그 사람들의 말은 뭐 그럴듯한 과학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그 사람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임사 체험이니 근사 체험이니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이런 말도 등장한 지가 20-30년밖에 안 됐어요. 조금 더 됐네. 70년대에 등장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입으로만 했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어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죠. 자, 그런데 한 과학자가, 의사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정말 사람이 죽는다면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는 것인가? 그래, 죽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렇다고 안 죽었다가도 할 수 없으니 그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 근사, 죽음에 가까웠다. 니어데스 또는 뭐 임사, 그걸 체험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공통점들을 찾아냈습니다. 분명히 전제 조건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선고할 때 제가 사망 선고한 사람을 몇 사람을 봤어요. 마지막 이제 임종 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 선고하는 장면들을 몇 번 봤는데 의사가 와서 아무개치 사망 이러이러한 질병으로
사망했음을 선고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적습니다. 그러면 그게 의료 자료에 남는 거죠. 누구가 아무개가 무슨 병으로 이렇게 죽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었고 담당 의사는 누구였다.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장례 절차가. 그런데 그 사망을 선고할 때 심장이 멈춰야 되고 폐가 작동을 안 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작동을 안 해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딱 멈추면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당연히 뇌파가 멈추면 또 사망이죠. 이게 분명할 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사망을 선고할 수가 없어요. 양심상도 그렇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과학적으로 증거가 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사망이라고 했는데 선고를 했는데 몇 분 후에 심지어는 몇 시간 후에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망 선고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10시간 만에 살아나신 분이 있었어요. 10시간 만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사망 선고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염을해서 관에 들어가 있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이마로 막 관 뚜껑을 찌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병풍 걷고 관 뚜껑 열어보니까 살아나가지고 다시 기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물론 이제 지금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분이 내가 죽었다가 분명히 죽은 거 다 알잖아요. 장례를 치르는 중이니까 내가 죽었을 때 천국을 갔고 지옥을 갔다 왔다. 그래서 이제 막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렇고 막 열심히 간증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그거예요. 지옥을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 정말 거기는 가면 안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위협하려고 우리를 얽어매고 지배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선택할 수 있다. 아직도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생명의 부활을 붙잡을 것인가 사망의 부활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불법과 불의와 부정을 하여 심판을 받을 것인가 너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내가 판결을 한다. 내가. 아까 판사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판사야. 그러니 내가 너를 그냥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거야. 내가 그 판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말씀 예를 들어서 했던 것처럼 네 죄를 내가 대신 받을 거야. 이미 받았어. 대신 책임도 져주시고 그분이 판결도 내리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무섭고 두려운 그 심판, 그 영원한 불못, 그 영원한 벌을 받는 부활이 아닌 생명과 사랑의 부활,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면 왠지 마음이 그냥 숙연해집니다. 이럴 때 그냥 뭐 요즘은 왜 크리스마스 캐롤도 안 나오냐, 경기도 안 좋고 아예 침체돼가지고 분위기가 그냥 따분하고 무겁다 이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올해 책임져야 될 일을 회피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십시오.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적은 없는지,
책임질 일들을 나는 만들어서 잘 해냈는지, 아니면 아예 피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만 했던 건지, 이 책임과 관련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져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 몫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또 깊이 한번 생각하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부활이 있으니 내 삶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영역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이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에게 이 생명의 부활을 전하고 알려주고 같이 누리도록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꼭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들어갈 때 두려움보다는 감사로, 두려움보다는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으니 이 영생을 얻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 삶에 아름다운 책임, 거룩한 책임을 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책임을 묻고 따지는 일보다 이 책임을 서로 져주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이 널리 알려지도록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련한 사람들, 이 영원한 벌, 영원한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다급한지 깊이 깨닫는 이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